자,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는 교회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자 이제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했고 또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라고 경고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이제 이것이 사도행전 5장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한 결과가 이제 6장 1절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그럽니다. 초대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핍박이라는 그런 공격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십자가의 각오로 외부에서 오는 그런 공격을 넉넉히 이긴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양문교회 모습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각오가 필요하고요. 또 십자가의 자세도 필요하고 또 십자가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시험을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금전적인 시험, 또 관계적인 시험, 또 마음이 아픈 상처받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십자가이고요. 교회 부흥을 여는 열쇠도 십자가입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열쇠도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른 방도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 십자가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는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로 교회가 당하는 시험을 해결해내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은 은혜지요.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이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살지 아니하고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저 로마에 살고도 있고 또 에베소에 살고도 있고 또 구브르라는 섬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우리 교회에는 바나바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박나바라고. 근데 이제 바나바가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이 집이 아니라 저 구브르라는 섬이라는 곳이 그의 고향입니다. 자, 우리 교회로 하면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은 이 화산이 이 근처에 사는 우리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는 누굴까요? 안산에서 오시는 집사님들, 또 수원에서 오시는 집사님들, 또 당진에서 오시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와 초대교회 상황이 조금은 다른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예배 끝나면 식사하시고 집으로 가셔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나서 집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매일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까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신앙으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자, 매일 이제 날마다 이제 그 교회에 모이니까 어떤 이제 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돼요. 집이 만약에 이 근처라면 와서 먹고 오십시오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집이 이 근처가 아니니까 이분들을 어떻게든 먹여줘야 돼요. 또 교회에는 가난하고 또 과부고 고아인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먹여줘야 돼요. 근데 이 먹일 것을 제공하려니까 금전적인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해서 이렇게 이런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일에 할 수 있도록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6장 1절 보면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동안은 겨우겨우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해 왔는데 더 많아지니까 이 제공할 수 있는 양식은 한정되어 있고 먹는 사람은 더 많아지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제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집니다. 못 먹는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일은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라고 좀 믿어요. 혹시나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교회에서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실수이거나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으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 먹을 것이 떨어진 적은 없어요. 우리 교회 먹는 것에 진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못 먹는 사태는 없는데 혹여나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거든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매일의 구제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루 이틀 한두 번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한두 번은 이해하고 그래 내가 한 번 좀 참자 견디고 그래 용납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또 다음 날에도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굶주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헬라파의 제자들이 보고서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들이 한번 좀 도와주려고 좀 도와주면서도 자꾸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원망이 나오는 거야. 누구에 대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거야. 특히 여러분 제자들은 히브리파일까요? 헬라파일까요? 제자들은 어디에 살던 사람이에요?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파 제자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히브리파니까 히브리파만 챙긴다. 우리 헬라파 사람들은 뒷전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맞죠? 보리떡 2개로 5,000명에 있는 사람을 먹이셨는데 사도들이 그런 능력도 없네.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사도를 해?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이제 6장 1절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는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6장 1절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당한 일 당하거나, 손해본 일 당하거나, 소외되거나, 또 내가 상처받거나, 그러면 내가 원망할 수도 있지, 불평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불평이라는 이 말을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죠? 힘들면 어려우면 원망하죠. 불평하죠. 우리끼리 불평도 못해? 원망도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양문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또 선교의 일을 해야 할 때, 혹여나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안 되고, 또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 겪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게 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탁이고, 권면이고, 또 강하게 말씀드리면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두고서 맹세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가 원망하면서 망한다 하면은 내가 망하게 하고, 죽는다 이러면 죽겠다 하고 불평할 때 너희를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광야 여정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이 많이 힘들어요.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기도 하고 가는 길이 험난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어요.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죽이셨어요. 원망하는 자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살벌하게 하셨을까? 네,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원망의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오고 원망의 말을 하려는 그때 이런 생각까지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뭐냐면 원망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마음에 안 들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구약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비뒀던 그 원망의 말이 하나님 그대로 하시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예요. 그만큼 이걸 두렵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하는 분들은 안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라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라도 혹여나 그런 일이 있거든 이렇게 기억하시고, 잘못하면 이 원망의 말이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원망의 말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하실 말을 하시거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 제가 우리 신선호 권사님에게, 지금 권사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요양원에 가실 때도 그렇고 요양원에서도 그러셨고, 권사님이 사실 원망의 말이 많으신 분이셔요. 네, 그런데 제가 권사님한테 강조했어요. 권사님 그런 말 말씀하세요. 권사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때 요즘은 전화하면 뭐라고 하냐면 울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울면서 자기의 속상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은 내가 못하게 막으니까 그냥 울면서 감사합니다 그러셔요. 차라리 원망의 말이 나올지라도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입에서는 감사의 말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들었기에 원망의 말을 닫으시는데, 혹여나 이제 우리 양문교회 이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다른 분이 원망의 말을 여러분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여러분이 원망이 무서운 시험이에요. 교회를 흔들 수가 있는 시험이에요. 원망은 내부에 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서 교회를 흔들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망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대처해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이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사도들,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에게 원망했다 했는데 그 원망의 말을 듣고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했느냐.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원망은요, 다른 사람을 또 원망을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도왔는데 욕망 못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도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지금 원망의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 탓이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망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나옵니다. 내 탓이요. 문제를 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용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탓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요, 어떤 사람은 쉬울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이 네타시오를 천주교 전체의 어떤 운동으로 삼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네타시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냥 습관이더라고요. 말은 네타시오인데 억양은 니타시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목사님은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자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에게는 잘못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절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라는 말을 안 하셔요. 저 말고요.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런 태도가 사실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셨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잘못이야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이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먼저는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는 말을 할 줄 알아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거 해야만 이런 원망의 시험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잘 안 돼요. 죽어도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오히려 대들고.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죄를 볼 줄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불을 보게 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때 혹시나 누구를 원망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제발 그 사람 좀 이 교회에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설령 내가 속이 너무 상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막 원망이 나와. 하나님,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정말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처음엔 내가 원망의 기도를 남 탓이라고 원망의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점점 내 잘못이 드러나요. 아, 내가 욕심냈지. 아, 왜 내가 말을 심하게 했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못 알아줬지. 그래서 그가 그렇게 나에게 상처 줬지. 하나님, 죄송해요. 내 탓이네요. 이제야 알았네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면 내 죄를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원망의 시험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서 원망의 말을 듣거든, 여러분들은 하지도 마시고, 근데 혹시나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듣거든 바로 대응하지 마시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열쇠가 십자가입니다.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문제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솔직하게 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제 문제 원인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원인을 파악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걸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사도들이 말을 하는 건데요. 이제 문제를, 이 원망을 하게 됐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이 구제 사역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면서 투표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7명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도들은 아무런 권한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도를 추천하지도 않고 지명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교인들이 다 뽑는 거예요. 내가 사도인데 그래도 내가 내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내 권한을 행사해야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의 권한을 다 내려놓습니다. 교인들이 다 뽑게 하고 교인들이 뽑은 그 사람들, 그 7명의 사람들이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니골라까지 쭉 7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다 인정해줘요. 받아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맡깁니다. 여기서의 사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다 내려놓는 모습이에요. 사도로서의 그 자존심도 권위도 자기 주장도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원망의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열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또 역시 쉽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제 목소리만 내려놓으면 되겠더라고요. 아빠로서 가장으로서의 그 내 권리와 주장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 가정은 평안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목사지만 어떤 목사로서 내가 할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고 섬기는 종으로 내가 설 때 교회는 더 평안합니다. 하면서 작은 거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신가 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목사가 막 나서는 거 처음엔 좋아 보이는데 나중엔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주방 공사할 때 처음 공사할 때 제가 목사로서 소리 좀 냈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해야 합니다라고 목사가 소리 냈어요. 그때 우리 옆에서 장로님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 좀 입 좀 닫으세요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걸 나중에 깨닫고 좀 며칠을 말을 하다가 나중에 이거 여기서 내가 말을 할 때가 아니지 하고서는 제가 이제 입을 닫고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공사가 잘 진행돼요. 어떤 분에게는 내려놓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내려놓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수 있어요. 내려놓으면 망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요. 내려놓게 하면 섭섭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때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 재정부장에서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때 장로님이 섭섭하고 해서 이제 결국에는 장로님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많은 수준의 사이즈의 교회인데 장로님 가정 7명인가가 다 떠났어요. 그렇게까지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 은퇴하셨지만 아직도 우리 재정부장을 맡겨요. 장로님 혹시나 섭섭할까봐가 아니에요. 장로님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 아직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장로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로님에게 계속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온전히 내려놓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자기의 자아가 죽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려놓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자기가 죽는 사람은요,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해요. 그 오히려 감사하다고 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평안이 이루어져요. 제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는 일이 있어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서 마당을 쓸어요. 지금은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한 바퀴 돌면서 낙엽을 다 치워요. 여름에는 이제 구석구석에 있는 거미줄을 다 치웁니다. 그리고 이제 풀도 뽑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목사인데 화장실 청소하는 건 좀 그러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어.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내가 감동받았기에 내가 하는 거고 혹여나 어떤 분이 또 감동받으면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으면 되지. 근데 아직까지도 감동받으신 분이 안 계셔요. 그럼 제가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했어요. 그게 뭐 문제입니까?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 교회의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이것이 가능해요.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가도요, 오히려 원망거리를 찾아요. 오히려 작은 말에도 상처 쉽게 받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은요, 감사거리가 넘쳐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로 인해서 이런 원망의 시험 문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우리 화성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성지순례를 갔어요.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이제 저희는 우리 주방 공사 때문에 저는 못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랬더니 갔다 와서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성지순례 이야기는 안 하고 성지순례 여행 중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원망 불평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해서 하더라고요. 잠자리에서 혼자 자면 혼자 재운다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같이 자면 그 사람이 코 곤다고 원망하고 성지순례 내내 그분 때문에 시달렸다라고 막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지순례가 아주 좋은 그 여행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원망하는 거, 이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원래 모습은 아니지요.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우리 양문교회 표어잖아요.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양문교회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양문교회 가면 평안하다. 양문교회 가면 천국의 모습을 본다. 양문교회가 성지다. 성지순례 양문교회로 가자. 이런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요, 천국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분명하면 시험도 오히려 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7절에 초대교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또 한 번의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망의 시험은 있었지만 그것을 십자가로 잘 이겨냈더니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는 복이 되는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현재 우리 양문교회는 원망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원망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라고요. 혹여나 다른 어떤 인간적인 문제로 인해서 원망거리가 생길 수 있거든 다른 걸로 풀지 마시고 주의 십자가로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양문교회, 또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양문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